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이 환경에 묶이고 억압을 당하고 눌리고 포로로 살아가면서 자유를 상실하여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유. 묶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 첫 번째는 뭐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라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폈는데 이사야 글이 나오는 거죠. 그 이사야 글을 보고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언했단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뭐냐? 요한의 아들만 보니까 믿지를 못하게 된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죠. 이 시대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가 와요. 자유가. 왜?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유가 없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인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래요.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뭔지 알아요? 영적 빈곤을 느끼는 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여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니까요. 자유가 있어요. 너 교회 처음 나갔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냐 물어보니까 내 동생이 그래요. 둘째 동생이. 네,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왔는데 평안이 없냐는 거죠. 왜 자유가 없냐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왔다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다 같이 대답을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과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죠. 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고상한 지식 앞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리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거기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수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니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 근심이 없죠. 다 맡겨버렸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충만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바뀌어버리란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갇혀서 살지 않도록 중독을 피해야 합니다. 취미도 보니까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약의 중독도 있고 낚시의 중독도 있고 스포츠의 중독도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 있다고 중독.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피난처가 되려고 하는 거죠. 중독이 무서워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호의 중독도 있죠. 술의 중독, 담배의 중독. 중독은 끊기가 없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 가면 주님께 다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죠. 다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우리는 은근히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 무엇에 잡혀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제 종이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단 말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옛날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의 습관, 이런 것들이 유혹의 욕심 때문에, 구습의 옛사람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되었어요.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 하는 거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가 변했냐는 거죠. 자신이 느낄 대로. 주변 사람이 볼 때도 변했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자유를 느낍니다.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포로가 유혹의 포로에서 옛사람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아멘. 아멘. 자족이란 말이야.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단 말이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족이요.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썩 좋은 방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다. 누려야 돼.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린단 말이죠.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낮은 자리에 날아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게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뭐 또 뭐냐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누리단 말이에요. 누려. 있는 그대로 누려. 자유함을 누려. 평안이 와. 평안이 없는 것은 뭐냐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 있으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나도 그런 자유가 왔어요. 그러니까 돈 계산하진 않더라고. 먹는데. 대접도 할 수가 있고. 왜? 내 것이 아니거든. 있어도 주의 것이고. 아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가 주의 것이야. 주의 것. 주님의 심부름하는 자리로 올려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 자족하는 비결을 꼭 배워야 돼. 어떤 형편인데 자족하는 마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다 두고 갈 거니까요. 그리고 다 채워줘요. 기도하면.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속고 속인 일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막 밀려오잖아요. 보이스피싱 막 오잖아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눈먼 자, 소경이죠.
맹인이죠, 맹인. 맹인은 어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눈먼 자의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건 육신의 눈이 먼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있어요. 몰라.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도 몰라.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같이 곁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몰라.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이질 않아.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이 뜨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료했어요. 신성의 모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멸하고 더럽히는 불순종의 죄라고 행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동참했단 말이죠.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럼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도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예배 드렸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선한 일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아는데. 그들은 뭐냐면 이게 박혀버렸어요, 머리에.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냐. 이게 눈이 감겼죠.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걱정, 근심이 다 있는 상태에서 비우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돌잡받고 갔다는 거죠. 엉겅퀴 받고 갔다는 거죠. 가시나무 떨기 받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가 되려면 뭐냐? 비우고 와야 돼. 예배 드리기 전에 비워야 돼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성품 속에서, 모습 속에서, 정신 속에서 쓰레기를 다 비우고 비운 상태에 와야 돼. 심령이 가난해서 와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육체를 통과해서 혼을 통과해서 영의 말씀으로 스파크가 나타나야만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묶여있는 게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역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들이 밝아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왜 맹인의 눈을 만지며 뜨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떴고 영적인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단 말이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미혹한 영이 있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로 둔갑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하고 자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죠. 마귀에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 들어가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귀에 눌린 자.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마귀에 눌린 자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마귀는 누굴 보내냐? 사람 몸에 집어넣는 더러운 귀신을 보낸단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였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거 중요한 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귀신이 슬며시 들어와요. 갑자기 아프게 하고, 갑자기 의욕을 상실하게 하시고, 갑자기 자신감을 얻게 하시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들어온단 말이죠. 나갔어요. 또 들어와. 더 무리를 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면 떠나가요. 아멘. 많이 쫓고 다녔어요. 전자 때 목사 때. 어제 그래요. 쫓으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요. 간계란 뭐냐? 간사한 깨죠.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몰라 미혹돼 가지고 사람끼리 싸우는 건데 아니에요.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의지를 잡아버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단 말이야.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다.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는데 주의 은혜는 뭐냐?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자유를 주신 거죠. 자, 레위기 25장 10절 한번부터 읽어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구약시대의 희년은 50년마다 빛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이 돌아오고 집과 몸을 회복시키게 되는 해가 된단 말이죠. 좋은 해가 팔려갔더라도 왜? 팔았더라도 자유함이 와요. 자유를 줘요. 50년 만에.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 살 수가 있어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땅도 되찾고 집도 되찾고 자녀도 되찾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란 말이죠. 죄를 사하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본 말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로운 말을 듣고도 요셉의 아들로 알았기에 믿지 못했어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 받았어요. 그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분이 이분이 예수구나. 증언했단 말이에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구원자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자유가 없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해결도 안 되는 일 가지고 걱정 근심하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죠. 그럼 주님 때 이루어지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게, 더 높여주시고.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는 오늘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야, 자유. 오, 자유란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나에게 오셨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게 오셨어요. 묶이지 말라는 거죠. 아멘. 묶이지 마라. 마귀에게 눌리지 마라. 그 다음에 소경이 되지 마라.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마라는 거죠. 영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히지 마라는 거죠. 중독이 되면 잡히잖아요. 포로가 되는 거죠. 중독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심령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오고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